433장 귀하신 주여 나의 구주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을 눌러 나옵소서.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날 깨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저 세상 속한 그 어려우신 거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적의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날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2020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해 시작하는 그 마음이 연말까지 우리 마음 변치 않고 늘 주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단단히 취해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전도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몸을 찾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찌하나 그가 불못하고 올지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찢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때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불의의 응답과 견디에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포악한 자들을 무찌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의인들을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종말의 날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아니하시오며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그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하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오며 세상이 괴악하고 패악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마저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상천하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교회로 모이는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주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오기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셨사오며 세상의 악한 자의 권세마저도 무너뜨리셨으며 독수리 날개로 주의 백성들을 넘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오늘도 우리들을 이 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이제 우리는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하여 감사와 경배를 드려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으로 의 부름.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내 주의 실제와 마음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지 의인들을 하시옵소서. 죄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상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는 하늘로 구속함이니라. 그러나 빼앗간 자와 죄인은 함께 빼앗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가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아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아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오늘 성경 낭독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중갑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쪽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선정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이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오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연보음에 전하겠습니다. 67장. 영광이와 함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군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시나.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림참 명령에 어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망왕이신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백가지라도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며 대초부터 세우신 질서를 따라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방자지 않도록 일깨워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 복된 자리에 서기까지 말씀으로 영향해 주시오니 이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옵나이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그 옛날 바벨탑을 쌓았던 패역한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힘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우리들이 평화를 무너뜨리고 거대한 조직과 힘의 세력을 앞세워 하늘과 땅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기나긴 역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되었듯이 온연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온연자에게 참된 하늘의 소망을 주시는 안식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들 안에는 스스로 악을 행하고 쌓아가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않는 패역을 행할까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자신의 문득반인 알량한 자존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이지 못하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려옵나이다. 우리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임이 있는 줄 고백하오니 우리의 무지와 나태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속히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전도자를 통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재치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복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반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이 말씀을 삼매하고 연구하고 익히는 일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이옵나이다.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어찌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 하지 않으며 인생을 향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배역한 모습이 아닐 수 없는 줄 아옵나이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신이 노래했듯이 오롯하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흑암의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되어진 이름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로움조차도 찾을 수 없으며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옵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갖 잡다한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럴듯한 화려한 건물과 조직을 앞세워 마치 자기들만이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도 있지만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라를 만드시고 권세제를 세우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을 따라 사는 일에 힘을 쏟도록 하기 위함이온즉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들을 일깨우셔서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북한 위정자들이 참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남북한 우리 동포들이 마음을 다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곳곳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가고 행하는 복된 날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된 날을 주님께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은 옥중서신 강의 22번째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의 구속력사와 그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7절부터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는 신앙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신앙 고백을 표명하는 교회는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는 이신칭의를 그 기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라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민족 누구에게나 죄로부터의 구속을 위한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바로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에베소 1장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장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것은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신령한 복에 따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선택의 근거가 되는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을 통해 보다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앞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영광을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은 만물을 정죄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으며 바울은 이 신약시대의 경륜을 가리켜 하나님의 새 창조 행위로 이해했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죄사함이야말로 모든 신령한 복이 성부 하나님에 의해 그의 자녀들에게 부어진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사랑 안에서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명확하게 밝혀봐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바울은 이제 베라카의 두 번째 주제인 성자 하나님의 구성 역사와 그 영광으로 우리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구속의 개념은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출애굽 사건과 또한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언급한 제2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40편에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언한 노래를 가져다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바라며 이렇게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일으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정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편에서 주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며 나라는 화자는 성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다윗이 노래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협약을 바탕으로 히브리서에서 출애굽 사건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십자가에서 어떻게 성취되었음을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17절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바울이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 사건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한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뜻을 통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에 이은 것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에 대한 이해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에 참여하게 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육체를 받을 수 있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는 곧 죄사함이며 과거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새 삶이 시작된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8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역사적 사실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복음으로부터, 즉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는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모든 지혜와 청명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쳐 모든 지혜와 총명이라고 찬사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과 상반된 모든 거짓 교훈들의 무과점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보다 더 숭고한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교묘하게 성도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떠들이 환상가들인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능한 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헐뜯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이루를 얻도록 하기 위해 복음의 권위를 상대적으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청명이라는 이는 두 개의 명사가 명사나 형용사를 연결하여서 하나의 뜻을 강조하는 이사일의라는 문학적 용법 중 하나이며 여기에서는 복음의 특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능력을 말하고 있으며 총명은 주어진 상황에서 바른 행동을 취하는 분별력 또는 통찰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와 총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이라는 말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또는 이것으로 완전하다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유일한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제시한 유일한 의로움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지만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의 공동체에 침투하고 있는 거짓 가르침을 가리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거짓 가르침을 지혜 있는 모양 곧 그러한 행위들이 마치 지혜를 나타내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에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나 신비적인 주술 혹은 금욕적인 엄격한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지혜와 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는 명백하게 알려지거나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라고 여기 9절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춰진 비밀을 알리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믿음, 즉 그들이 구약의 경륜에 속한 옛 이스라엘이든 또는 신약의 경륜에 속한 새 이스라엘이든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그들과의 교제를 회복하심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교회에 속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 바울은 그 기쁘심을 따라 애정하시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애정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때를 따라 복음의 내용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비밀은 예전에는 감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성도들에게 알려진 즉 계시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된 복음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행동인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분명하게 밝혀진 비밀은
바울이 전파한 복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으며 이미 성도들에게 충분히 밝혀진 계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천지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켜 비밀이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영광스러운 특권을 주고자 한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비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으로 말미암은 결과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신 것 역시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 1장 9절부터 10절에서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예정하신 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로 모아 함께 모으려 하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과 관련해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는 그의 뜻의 비밀은 그 범위가 온 우주적임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뜻의 비밀은 때가 참 경륜에 따라 작동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과, 또 하나는 그의 뜻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로 모아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마침내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예정에 따른 계획에 맞춰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 경륜에 따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되기를 기뻐하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취해야 할 또 다른 때가 남아 있습니다. 구속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성취하시면서 마침내 영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 아래로 복속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때 죄로 말미암아 속박되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두 번째 창조 또는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창조는 단순히 첫 번째 창조를 완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창조에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부패할 수도 있었지만 두 번째 창조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부패할 수 없도록 회복된다는 점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구절은 해석이 난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통일되게 하다는 그 말의 어원은 논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갈래를 결국에는 한 묶음을 모아서 요약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완전한 전체로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에서 다 들어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은 모든 우주가 응집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집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적, 즉 오메가 포인트가 되시며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는 주인으로 찬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적대적인 세력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됨으로써 만물이 통일될 때는 미래적 종말 사건이 아니라 실현된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관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과 관련해 미래가 아닌
현재적 실질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때의 완성을 다스리시는 현재라고 하는 절정의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의 완성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에서 그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승리에 따른 실현된 영광의 자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야말로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장차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영광의 주이신 재림주를 기다리는 소망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야말로 영광의 주께서 친히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들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이 땅에서 누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지금 이 시간인 것입니다.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이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그리고 그에 따른 영광이 구현되고 있다는 실체인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긴장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연합된 것처럼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과 온 우주의 모든 만물들이 이미 우주적인 통일 곧 하나님과의 화해를 상징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목적이 역사와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또한 이 사실을 선포하는 바울의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력해 주시는 메시지이며 그 복음의 핵심과 기독교 정말로는 서로 본질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여기 11절 12절에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리 하려 하심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만물에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우주적인 그리스도와 명확하게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으며 교회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기업이 되다는 단어는 본래 제비뽑기로 결정되다 또는 제비뽑기로 선택되다는 그런 말로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주어진 기업을 얻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었던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이 행위의 결과를 가리켜 하나님의 기업 또는 하나님의 분깃으로 지칭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가운데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되었다는 말이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 자신의 몫으로 할당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운명이 정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의 한 부분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을 한도감으로써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가 선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목정하시는 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즉 정말론적인 결정의 목적은 6절에서도 밝힌 것처럼 성도들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도 이와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행동하시는 목적은 구약적 사고의 핵심이었다고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사야 43장 7절 21절 그리고 48장 9절에서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48장에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문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사야는 증거했습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러한 목적이 이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으로 바뀌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함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 땅에서 종말까지 전속하면서 예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단순히 예배의식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성취될 것이지만 동시에 지금 교회의 예배를 통해 성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찬송을 통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며 그 영광을 또한 바라보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고 있는 이 사건 그리고 이 시간은 실제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는 역사적인 그 현장이며 동시에 이 예배가 하늘 궁중에서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궁극적인 자리가 이 땅이 아닌 하늘임을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복음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복음은 어떤 이들이 말하고 있는 허황된 이론이거나 혹은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막연한 종교적 감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예배야말로 삶의 실체이며 동시에 하늘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실천적으로 경험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역사를 통해서 주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 보여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정의로 지도하시며 주의 교훈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약속을 따라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선하심으로 함께 하시오니 찬송과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일찍이 천지가 창조되기도 전에 하늘과 땅이 존재하기 전에 하늘과 땅과 별들이 광명을 비추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택하셨으며 성자께서는 저들을 구속하시고자 친히 십자가를 통하여 저들의 죄악을 속량하시기로 작정하셨나이다. 이 놀라운 일이 우리들의 공로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오로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싸운즉 우리들은 그저 이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적과 예정 가운데 하늘의 기업을 받은 성도들로 구별되었고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오니 그 은혜를 누림에 있어서 온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명예를 서로 더럽히며 복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서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계시리로다. 예번 소망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번제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해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 사역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냐. 험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